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경성하고 근신하여 주님 앞에 새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 그러면 다 같이 읽을까요? 2장 8절로 10절 다 같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지난 주일에 저는 음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특별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문학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좀 소재로 이런 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을 지내셨던 김영삼 대통령의 자제분이 또 수필집을 냈어요. 그 수필집이 좀 남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에세이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기사로 작성을 했는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고, 또 어제는 우리 반석교회 그 박정미 목사님 아시죠? 네, 그 목사님이 또 수필집을 냈는데 어제 봤나요? 관심 안 가졌죠? 일부러 그 양 장로님이 가져와서 한 권씩 보라고 했잖아요. 관심을 가졌으면 한 권 가져왔을 텐데 그냥 저는 이제 한 권을 선물로 받았기에 어제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제가 기사를 썼어요. 써서 이제 올렸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사로 출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문학을 제가 소재로 좀 하려고 하는데,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사상이나 또 언어, 감정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를 얘기할게요. 우리의 이제 사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한 그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문학을. 그런가 하면 또는 이제 그런 예술의 작품들, 또 시나 소설, 희곡, 수필 이런 걸로 펼쳐지는 일련의 활동, 그걸 이제 문학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이제 문학 활동하기가 좋은 계절이 가을인가 봐요. 여기 보면 가을에 문학의 밤, 문학 활동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가을이 되면 그런 문학 활동을 사계절 중에는 그래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 근데 이제 이 문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자로는 그럴 문자, 또 배울 학자 이렇게 써서 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고려시대에 이 세자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던, 그것도 정육품에 해당하는 그런 벼슬이
문학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국사시대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문학관 뭐 이런 말 혹시 생각이 나요? 문학관이라고 하는 관이 이름이 있죠. 공양왕 2년에 세자우 문학으로 고친 그런 단어라고도 합니다. 또 방어진에서는 강학을 맡아보던 벼슬이다. 강의한다 할 때 강자 있지요. 그런 걸 맡아보던 벼슬이고, 조선시대에도 세자시 가문에 속해서 세자에게 글을 가르치던, 조선시대는 정오품이라고 해요. 그런 벼슬의 이름이 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문학을 여러분 앞에 거론하고 표현하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고대 말씀드린 대로 그 박정미 목사님이 쓴 에세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보시기 바래요. 이번에 쓴 그 에세이는 어머니를 모토로 해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글을 쓴 걸로 제가 알아요. 이번에도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번에 에세이는 그 숲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로 이게 접속해서 쓴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문인협회에 있다 보니 또 문학적인 그 의식과 또 사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 문학이다. 이전에만 해도 메시지가 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메시지가 싹 가리워져 있어요. 그 안에서 노골적인 하나님의 말씀, 곧 메시지는 드러나 보이지 않으나 그 정서가 하나님과 있다라고 이제 저는 점수를 그렇게 주고 싶은 거죠. 그런 에세이를 썼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또 교회가 재정을 또 감당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할 때 그 역량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배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일상이 모든 게 생각하고 그 사유함에 있어서 그것이 말이나 글로 표현이 되고, 또는 그것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 때는 또 다른 어떤 그림이나 음악이나 또는 어떤 예술 활동들, 요즘에는 그 전위 예술이라고 그러죠. 전위 예술로도 표현되는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걸 엄격한 의미에서 문학이라고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냐고, 좀 문화 활동, 이렇게 예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말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걸 끼치면서 문화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주절주절 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되려고는 하지, 일부러 꼬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꼬리가 되어서 저 뒤에서 어떤 일을 해라 하고
끄트머리에 어떤 직분을 주면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맡아서 충성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경향을 사람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불쾌하고 언짢게 여기고 기분 나빠하고 아주 수치스러워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한번 대답을 좀 해봐 주세요. 사람들은 머리 지향이에요? 꼬리 지향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은 머리 지향이지 꼬리를 지향하거나 꼬리를 거론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없어서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주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는 많이 해요, 안 해요? 거의 그런 기도하는 거 많이 못 들어봤죠. 저는 앞으로는 그런 기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돌아가신 저의 고모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때 기분이 언짢았어요. 기왕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어느 땐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 나를 바라보시고 뭔가 알고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내가 직감적으로 했어요. 저는 지금 꼬리 같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를 좀 보고 얘기하세요. 저는 꼬리와 같은 생활을 해요, 지금. 특히 우리 목회활동, 목회자 세계에서는 저는 진짜 꼬리가 된 것 같아요. 여섯꼬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끄트머리, 꼴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등에서 예를 들어 100등이 있다고 하면 100등짜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올해는 용의 띠라고 해가지고 갑진년 용의 띠라고 해서 작년 이맘때부터 용 그림이 나오고 용거리고 그랬더니 올해 초에 뭐 용하면서 요란을 떨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용거리는 일을 좀 많이 봅니까? 요즘 최근 뭐 한 10월 11월 요즘에 용거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화두거리가 연초와 같이 용용거리는 경우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지요. 네. 뭐 다행입니다. 저는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만 용머리, 뱀꼬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용두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용의 해가 지나고 다음에는 뭐가 돼요? 올해가 갑진년인데 내년도가 을사년, 뱀띠라 그래요. 이 뱀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뱀이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청력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그 풀이 같은 거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삼재라는 게 있대요. 삼재가 있어서 뭐 뱀, 쥐, 또 하나가 뭐라 하던데 그런 그 12간지 중에 그 띠에 있는 사람들 아마 양도 들어가나 그럴 거예요. 이 아주 그 힘든 해, 재앙 제자 있잖아요. 그 제자를 써서 삼재해,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래요. 설교하면서 뭔 얘기하나, 여러분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는데, 신불신간에는 이렇게 가고 오는, 가고 오는 그 모든 해를 이렇게 그 12지간이라는 동물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예측을 하고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고래로 지금까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신앙적이다 불신앙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에 있어서 삼가할 바와 주의할 바와 조심할 바 등
모든 것들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실존의 짐승들의 특징, 특색, 특성을 봐가면서 삼가할 바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교훈거리가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건 잘 모를지 모르겠으나 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기에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면 그건 내 것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나 가만히 관심이 없어도 그걸 가만히 주목해서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무언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교훈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그러면서 매번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걸로 최고인 것 같이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말씀이에요. 아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절대 무엇이며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방법인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퍼펙트한 방법, 퍼펙트 메소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 외에 구원의 방법은 없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과 성경책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설교예요. 잘 들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 안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까? 안 그리집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더냐 말이에요. 저는 지금 성경을 비판하거나 비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말을 하고 색안경 끼고 목사를 보려 하지 말고 메시지 핵심을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설교한다고 지금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있고 성경만 내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이번에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그분 참 달변가잖아요. 그죠? 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 말을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이구 또 다른 면에서 얼마나 달변가입니까? 한번 얘기했다 그러면 쑥쑥쑥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달변가잖아요. 그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최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가정에는 성경을 둬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정동 목사님 잠깐 오셨다 갔다 그랬잖아요. 평일인데도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그때 뭔 얘기 나누던 가운데 그분이 연설한 내용을 들려주셨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 저는 그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또는 성경책이 집에 있다 해서 그게 모든 게 해결되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대답하세요. 믿는 자들, 우리 목사님, 신학자, 모든 우리 중력자들도 다 대답을 해봐요. 성경책이 내 집에 있어요. 우리 집이 모든 문제가 다 원만히 해결돼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꿈꾸는 거,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까? 어때요? 내가 돈을 원하면 돈이 생기고 집을 원하면 집이 생기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희망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자, 저는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목사가 지금 그러면 뭘 얘기하자는 거냐? 얘기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대 제가 용을 얘기하고 뱀을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다고 다 이러지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존의 생물입니까? 아니면 상상에 그려진 인간의 그 어떤 욕망, 욕정, 꿈의 그 상상의 동물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용은 후자의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려낸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용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그런데 기록해 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옛 뱀, 곧 용, 곧 옛 뱀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옛 뱀, 곧 이 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계속적으로 딴지를 거는 새요. 그게 뭐예요? 용, 곧 뱀, 옛 뱀, 곧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다라고. 용이 하늘을 난다, 용이 뭐 비상한다 이런 의미는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그렇지. 세상의 원리, 세상의 욕정,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로는 상상의 동물인 용이 승천하고 용이 비상하는 이건 좋은 꿈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용의 비상을 좋은 걸로 생각할까요? 아주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할까요? 마귀가 춤을 추고 하늘을 나르는 게 좋은 거예요. 올해 여러 화두 가운데 용비, 복무라고 하는 그 사자를 쓴 그 필체 화려한 그 글자가 우리 굿들의 그 페이 거기에 소개하는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걸 통해서 이번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용비 복무라는 건 뭐예요? 용이 하늘을 나르고 봉황이 무가 뭐예요? 춤을 추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욕망을 가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화려하고 엄청나게 그 막 비상하는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고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잘 깨달지 못하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말은요. 제가 이상한 말을 하려고 비싼 밥 먹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부터 대통령을 위해서 나 올해같이 대통령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대놓고 뭐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뭐 어디 뭐 굴에 가서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했나요, 제가? 그래 안 했잖아요. 단번에 어디 나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으로, 내 중심으로, 내 심령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2024년 갑진년 올해가 이제 40일이 안 남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31, 32, 33, 34, 35, 36, 37, 38. 오늘까지 38일 남았어요. 40일이 안 남았어요. 저는 올해는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갈무리 지어 주실라나.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저 북한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흡수해서
정말 완전한 자유통일을 이루게 하실 건가? 많은 기대를 하고 소원을 하고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왔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통일이 선포되었습니까? 아는 자들은 지금 통일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같이 소시민, 저와 같이 잘 모르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꼬리에 있는 저로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아직 투명하게 모든 만인에게 통일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아직 듣지 못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저기서 큰 일이 실제 있어도 저 지방에 잘 소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을 때는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 현장에서 보고 현 시각부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미세하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미세하지만 완전 라이브 방송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한 똑같은 동일 시각에 저 멀리로 전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약간 시차를 두고 저쪽에 이게 방송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늦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에 헤매서 희망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용 꿈을 가지고 민족적으로 떠들어대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맞춰서 대통령도 춤추고 마귀의 그 노릇에 놀아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한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1년 내내 대통령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김장의 날, 김치의 날,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김치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법으로 정한 게 우리나라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두 나라가 있대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 본 거예요. 지난주에 아르헨티나도 김치의 날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우리나라에도 2020년인가요? 법으로 만들어서 여기 봐봐요. 저도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라고 우리 쉬지 아니하는 김치 만드는 기념일로 우리나라가 제정했대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있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근데 꼬리 같은 나는 이제 그거를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나 인제서 안 거예요. 정확하게. 보기는 봤어도 인식을 못 했겠지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때에 대통령이 그날에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공공연하게 여기저기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축사, 답사 같은 이런 형식으로 연설을 한 게 있어요. 10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 한 9분 정도 분량으로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이 꼭 보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통일국가, 통일한국의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누군지 몰라도 그분을 이어서 누군가가 통일국가의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군가는 남북이 통일되면 단일 지도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용꿈이나 꾸고 봉황이라고 하는 것도 잘 봐요. 봉황이라는 것도 실존의 생물이에요. 상상의 생물이에요. 그 대통령은 대통령 휘장이 뭐예요? 봉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이 춤춘다고 하늘을 난다고 대통령이 춤추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한 해의 끝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쓴 글 중에 그 대통령 당선되던 그날 그 시각대에 내가 SNS 올린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게 삼가할 바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대로 올려놨어요. 봤죠? 못 봤어요? 못 봤으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삼가하고 그래 아무 데나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이런 형상 앞에 엎드릴 수 없다. 당당하게 말하고 말이죠. 요즘에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지금 예절과 전통이 다 무너져가지고 부모 자식 지간에도 절하지 않냐는 이런 우리 서구 문화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어디다 대고 우상 앞에 가서 엎쭉 절하고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한 거예요. 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미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곱씹어 읽으면서 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요? 머리가 누구냐? 용두할 때에 용이 머리가 아니다. 그러면 뱀의 꼬리가 되면 되느냐? 뱀의 꼬리는 더 안 되죠. 오늘 여기 저는 우리 고모님이 기도하실 때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때 그것이 복된 자요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다. 할렐루야. 그 해석에 큰 감동이 됐던 것을 여러분 앞에 간증삼아 이야기하면서 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교리와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책이 골로새서다.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 써 있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에 가서 보면 그 머리가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얘기한 줄로 아는데 에베소서는 잘 보세요. 에베소서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이 완성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복된 것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면 골로새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밖에 다른 오늘 여기 성경대로 뭐요? 철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속임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이 말 저 말 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구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희생의 의미자 가치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WCC를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애매하게 해석을 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종교들이 들어오게 하는 이것을 경계하는 그런 정통 복음주의자들이 있어. 그래도 WCC에서의 잘못된 해석들에 대해서 아직은 완충장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여기는 또 너무나 넓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다루지 아니하고 WCC가 됐든 W 개판이 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오늘 낮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병원에서요. 비슷한 이름이지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인물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같은 유다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판 사람이 됐다.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다 비슷했어요. 유다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또 가룟 유다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 한 사람은 그 예수를 판 사람이 됐다는 사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름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천지 차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애, 우리 개인 종말에 있어서 또 뭐 저 종국적, 파국적, 최종 심판 종말까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 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나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서 각종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뭐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런 문학과 철학과 같은 것. 예? 제가 문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문학사잖아요. 예? 저는 BA, Bachelor of Art라고 해서 문학사로 알고 있어요. 신학사가 있고 문학사가 있는데 나는 뭐 그런 것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러나 나는 문학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초등학문을 따르며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뭐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통치자와 권세의 뭐요? 머리시다. 용이 머리가 아니고 봉황이 머리가 아니고 이 땅에 그 어떤 국가 어떤 민족의 왕이 아니고 물론 그들도 왕이에요. 다 분명히 왕은 왕이로되 그들은 어디에서 왕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공간, 그들에게 주어진 지경 안에서의 왕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왕이요. 그 왕들의 왕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하신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모든 왕의 왕, 오늘 제목처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친구요. 여러분이 뭐예요? 구세주요. 또 여러분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에 피곤한 육신으로 인하여 정말 처음 있는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여 실수할지라도 어여삐 여기시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3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뒷이야기는 또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103장 우리 찬송. 우리 주님 예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두운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모든 인생들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또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관계와 또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올해 남은 기간 중에도 우리의 여생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